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런 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요절 말씀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입니다. 날씨도 비가 오고 하니까 제가 시 한 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굉장히 짧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누구의 시인지 아십니까? 역시 문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뒤에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자, 이 시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풀꽃이라는 시인데 아주 짧은 시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시입니다. 시인인 나태주 작가가 이 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풀꽃은 가꾸는 사람도 없고 향기도 없고 존재감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보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그려보라고 하면 대충 그린다. 하지만 이런 풀꽃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예쁘다.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핀 풀꽃도 자세하게 계속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말씀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오래 보면 볼수록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 빛이 점점 밝아져 어두운 나의 삶에 큰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깊이 묵상하여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난주 1장 전반부 말씀에서 들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썩을 인생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했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 재림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서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서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3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하며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까? 1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실 이 재림 소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준 복음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무 소망 없고 썩어질 인생을 구원하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사 캠퍼스 목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잊어버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이 양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있는데 막상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능력에 대해 잊어버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의 풍파에 맞고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다가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두면 그 은혜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복음 진리가 분명했을지라도 다른 가치관들이 파고들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항상 생각나게 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을 줍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인 구약과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이 신약 말씀, 즉 성경 말씀이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에 매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처음 볼 때는 막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본문과 씨름하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깨닫게 됩니다. 저도 솔직히 메시지 쓸 때 처음에는 막막합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금요 기도의 본문처럼 자주 접하지 않은 말씀들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읽고 또 읽다 보면 조금씩 감이 옵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다 보면 어느 순간 샛별이 떠오르듯이 아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름성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말씀 강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자꾸 본문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매여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이 샛별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샛별이 떠오를 때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만 맛볼 수 있는 말씀의 맛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메시지도 많고 책도 많고 요즘은 유튜브에도 설교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쉽게 말씀을 쓰면 샛별이 떠오르는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수학 과외를 할 때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냐, 그 한 가지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풀릴 때까지 풀고 또 풉니다. 안 풀려서 성질도 내고 연필도 부수고 책도 찍고 하지만 풀릴 때까지 계속 풉니다. 그러다가 풀리면 그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합니다.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수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어버린 문제는 절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다 풀게 됩니다. 하지만 수학을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마다 안 풀리면
해답지를 봅니다. 그리고는 아하 하고는 풉니다. 그때 커다란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그 문제를 풀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못 풉니다. 그러니 열받습니다. 내가 분명 봤던 문제인데 못 풀었다며 성질내고 수학이 싫어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매여 있다가 이 샛별이 떠오르는 기쁨을 맛보면 말씀이 맛있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연구하고 매여있던 말씀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툭 튀어나와 나에게 방향이 되고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피상적으로 말씀을 대충 보고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맛을 모르니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들어도 집중해서 듣지 않고 시계만 계속 봅니다.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했던 복음 진리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예언은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기름을 넣는데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불은 꺼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샛별까지 떠오르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샛별은 금성입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별로서 밤에 비춰지는 천체 중에는 달 다음으로 밝다고 합니다. 그 빛이 우리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진리를 찾게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동방박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들고 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항상 되새기고 되새겼을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그 별이 누굴까? 언제 나올까?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별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매여 있을 때에 어느 날 샛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샛별이 떠올랐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아무리 밝은 별이 떠도 별 볼 일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어떠한 기쁨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주의했을 때에 그 샛별은 생명의 빛이었고 그들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통해 찾은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할수록 이 떠오르는 샛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본인을 새벽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샛별이 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매여 있을수록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둡던 내 삶의 샛별이 되셔서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양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반복해서 전해지고 그들이 말씀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샛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수양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2박 3일 동안 말씀에만 매여 있는 시간들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빠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빠져 있으면 샛별은 떠오르게 됩니다.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사설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자세하게 보고 또 오랫동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역사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이 역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목자님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연주 목자님이 지난밤에 너무 생생한 꿈을 꾸었다면서 요새처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반지하 같은 넓은 공간에서 수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총을 들고 사람들을 막 위협하다가 수양회를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총을 막 쏴가지고 유리가 막 깨지고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느헤미야 목자님이 앞으로 나오시더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 소망을 붙듭시다. 어차피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니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자 갑자기 연주 목자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목자님들과 양들도 다들 평안한 얼굴로 바뀌며 러시아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여기서 꿈이 끝났다고 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나선영 목자님은 여름 수행을 앞두고 무언가 계시를 하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꿈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잊었던 부활신앙을 기억나게 하고 두려움과 어둠의 세력들, 불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말씀을 깊이 먹어야겠습니다. 주일 말씀과 파트 모임 또 금요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에 힘써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내가 깊이 되새김질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양들을 먹이면서 내가 더 많이 먹고 영적인 되새김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양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며 정말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기쁨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이 여름 생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고 큰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집중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매여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고 샛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감격이 임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아직 주님을 모르는 어둠에 갇힌 양들 10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샛별 대신 예수님이 떠올라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특히 다가온 여름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